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하기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어땠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그리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사람들이 끌고 가고 어둠의 영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뭘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귀한 지체가 됐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경험과 이력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여기 신령한 것, 이 영적인 것, 이것은 곧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 개인의 취향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매우 이성적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풍성한 감성이 발달을 해서 이성으로 파악하는 한 가지를 풍성한 감성으로 아름다운 시, 노래 이렇게 빚어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어떠하든지 나는 성향을 묻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성향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알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인 배경이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국내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도회지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영적인 경험보다는 매우 이성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일에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신앙의 그 소속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거를 개의치 않고 너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것, 은사를 알고 배우고 익히고 행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신앙의 그 컬러, 색이나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열망, 갈망, 그리고 갈증,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부어주시는 은사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갈망합니다. 은사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저의 아주 진실하고 진솔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즐거움과 아름답고 추억할 만한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매우 큰 상처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제 나는 다시는 영적인 세계를 나는 추구하지 않을 거야. 그쪽은 너무 나는 원치 않아.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거룩한 성령에 대한 갈망만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한 은사에도 신실하고 아주 정직한 갈망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분명하게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은사 성령, 직분 예수, 역사 하나님. 역사를 바꾸면 사역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직분이 됐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지체에 허락하신 은사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은 역사입니다. 일. 그러니까 똑같은 교사의 일을 해도 그 교사의 수준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 다양한 수준의 교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만의 일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조화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사역 중에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일이고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의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연합과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인 것은 따라합시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익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세번역 성경 봉독을 통해서 잘 들으셨는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공동의 이익, 따라합시다. 유익, 공동의 이익. 근데 그 공동의 이익이 어느 공동이냐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의 이익입니다. 그 이익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더 좀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건축을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증거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건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은사와 권능과 능력이 흘러나면 흘러날수록 흘러나는 그 각 개인이 슈퍼스타가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 사람에게 온통 이목이 집중이 되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이 사람,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이 사람이 강화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약하고 무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잖아요. 뭐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나는 세다, 나는 강하다, 나는 어떤 태풍 앞에서도 어떤 공격, 유혹 앞에서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상한 갈대 같고, 그야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습니다. 늘 꺼질 것 같고 늘 자빠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약한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합니다. 우리는 무식한데 뛰어나고 우리는 약한데 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좀 이게 권세 있는 사람이 있고 재물이 좀 넉넉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있으면 턱턱 해결하고 뭐 있으면 돈 척척 내놓고 뭐 이래가지고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저 사람이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놀라운 지적인 그 지력을 가지고 통찰을 끌어내고 이것이 이렇다 이렇게 밝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약하고 약해서 다 무너지고 우리는 죽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그래서 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강한 가정이 되고 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알기를 원한다 강조한 바울이, 그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단독의 사역이 아니라 성삼위 귀한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점을 두 번째 강조하면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세우는, 그렇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꼽으세요. 첫째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저를 보세요.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라, 이거는요 지혜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9가지죠? 제 성경도 9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9가지로 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제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은사 중에 굳이 하는 것도 은사고, 여러분과 제가 은사 중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헌금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진짜 기가 막힌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특정한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그 중에 9가지 은사를 딱 지목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이런 역사가 이렇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다른 생각하시면요 엉뚱한 결론에 이릅니다. 너희들이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여기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저에게 신유 은사를 주세요, 그런다고 신유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성령의 뜻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해야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구하는 은사 나 잘 알아요. 뭔지 압니까? 능력의 은사. 막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 아니, 그 열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갖는 건 귀한 일인데, 그런데 결정권자, 그걸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결정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마르고, 여러분과 제가 사귀고, 여러분과 제가 친하게 지나고, 여러분과 제가 동행하기를 애써야 되는 거는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근데 그 적합한 게요, 그 사람에게 적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사람이 그 은사, 그 권능을 받아서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을 여러분 왜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드린 말씀의 결론을 보십시오. 결론은 보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시작. 성령을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또 한 번 시작.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한 여름철 시철을 나섰다가 깊은 산속 저수지에 빠진 임금을 근처에서 숫굽던 총각이 구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청을 들어주겠다는 임금에게 청년은 오직 한 가지, 매 같은 그날 자기 집에서 임금이 묵어가시기를 청했습니다. 그 말대로 매년 그맘때가 되면 임금이 묵으러 왔습니다. 불편하던 오솔길은 대로로, 초라하던 집은 화려한 임금의 처소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일약 그 지역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임금의 왕님을 구했던 청년의 지혜가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작은 감동과 인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따라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아산 근처에 아주 깊은 산골로 임금이 시차를 나왔습니다. 뭐를 나왔어요? 시차를 나왔다고요. 그런데 어느 때 나왔냐면 오늘과 같은 더운 여름철에 나오고, 그 너무 시차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임금이 더위를 좀 쫓아보고 이겨보자고 저수지에 들어가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양반이 수영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물에 그냥 빠져가지고 병처럼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죽을 지경이 돼요. 여러분, 임금만 근데 수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도 활 잘 쏘고 칼 잘 쓸 줄 알았지 수영을 잘 못하거든.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외침, 그 난처하고 곤란한 아주 위기일발의 장면을 그 산골짜기에서 순막에서 수술 굽던 그 떡거머리 총각이 그걸 봤습니다. 이 총각은 원래 평소에 다 이게 몸이 좀 시커멓게 먹게 되면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이빙하고 그러던 저수지거든요. 막 한다름에 내려와가지고 임금을 건져줬습니다. 보따리를 건져듯이 건져줬습니다. 임금이 되살아났습니다. 의관을 정지한 후에 누가 나를 건졌느냐? 예, 여기 옆에 순막에 떡고머리 총각에 건져줬습니다. 데려오너라. 예, 여기 대령시켰습니다. 왔습니다. 임금이 그 총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너에게 상을 하나 내가 내리고 싶은데 둘도 말고 딱 한 가지만 소원을 얘기하라. 그런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총각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금덩어리도 필요하고 색시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뭐 한 자리 하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이 청년이 임금한테 소원을 하나 하려는데, 왕 임금님, 정말 한 가지 아래도 되겠습니까? 아래거라. 정말 한 가지만 아래면 되는 겁니까? 된다니까? 그러면 임금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놈아, 오늘이 6월 15일이다. 오늘 6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임금님, 제가 딱 한 가지 소원만 아뢰겠는데, 오늘 제가 임금님을 건져드린 오늘 6월 15일을 기념을 하셔서 매해 저희 집에 순막에 오셔가지고 하룻밤씩 주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을 아랬어요. 엉뚱하잖아요. 이게 금덩어리도 아니고 무슨 한 자리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 묵어 가시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생각하다가 약속은 하신지라 내가 그대로 하마. 옆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년 6월 15일 여기서 1박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떠났습니다. 근데 밑에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월 15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6월 15일에는 우리 임금님이 어디를 가셔야 돼? 순막이 아니라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옆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묵어야 될 장소가 어디요? 순막이요, 순막. 그게 여러분, 가서 그 총각 수준대로 묵어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임금이 묵기에 합당한 집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총각이 먹을 때는 뭐 조리사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먹는 거지. 근데 임금이 먹으려면, 임금하고 겸상을 하려면 조리사가 있어야 돼요. 쑥 굽는 그 숯가마, 그 순막에 조리사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 좋은 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고 갈 때, 임금이 다닐 때 말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마꾼이 가야 돼. 그러니까 길이 번듯번듯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임금이 여기 온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산 시장님이 들은 거예요.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내가 다스리는 관나라는 이곳에 오셔. 보니까 자기네 그 근무하는 데로 오는 게 아니라 골짜기 그 떡거머리 총각네 고기를 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총각에게 묻습니다. 임금이 오면 뭐 하려나? 자는 겁니다. 뭐 하려나?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얼굴도 제대로 못 뜨는 그 임금, 쳐다보지 못하는 임금하고 이 친구가 자네.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무실 분은 계속 주무셔, 계속. 또 이게 엉뚱한 얘기만 나중에 하지 마시고. 아, 이 말이야, 이봐. 사실 우리 이 지역에 번듯한 이게 호텔 하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임금이 오면 여기 말고 어디 묵을 만한 호텔을 좀 이렇게 없다고 한번 얘기 좀 해드려봐. 이제 총각하고 임금하고 겸상하고 먹고 요리사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묻습니다. 임금이. 아니, 자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하게 하나? 예, 사실은 임금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기 아산 시장이 다녀갔습니다. 아, 그래? 누구야? 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아산 시장님 말씀에 임금님 오시면 여기 아산에 몇 젠대로 변변하게 묵을 호텔 하나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말만 하고 가시더구먼요. 그래? 그 다음에 불러가지고 지어라. 임금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관광 호텔이 그렇게 해서 지어졌대나 어쩌대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총각이 금덩어리 하나 구했다든지 자리 하나 구했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총각은 누구를 구했습니까? 임금을 구한 게 아니라 임금과의 하룻밤 동침을 구했습니다. 임금의 임재와 임금의 영광을 함께하는 걸 열망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왔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 사역은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다른 이런 어떤 거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령께서 수단이 되어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유 은사를 주시는 통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타나실 때 이 9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9가지를 세 무더기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분별은사.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은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여기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많이 나오는 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저 손바닥을 보세요. 손바닥을. 이 손바닥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깨끗하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여기 눈에다가 현미경을 갖다 딱 붙이면요, 내 눈이 아니라 현미경이 볼 수 있는 그런 만큼 보면 손에 뭐가 잔뜩 묻어 있죠. 우글거리고 막 거기에 때로 몰려다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이런 평범한 육신의 눈도 특별한 장치를 하면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중심에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다 아시는 지식의 일부를 열어놓으시면 무식한 우리가, 한계가 많은 우리가 놀라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여기 한 일만 좀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에 여호람 왕을 잡으라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매복을 시켰습니다. 왕이 잘 다니는 길에. 근데 보내면 왕이 금방 피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됩니다. 그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을 다 모읍니다. 여기 첩자가 있다, 첩자.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쥐도새도 모르게 거기 왕이 잘 다니는 건데 매복을 딱 시켰는데 그때가 되면 싹 피해가. 이 중에 누가 간첩이 있다. 이렇게 막 역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저 사마리아 땅,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된 건지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도 압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확 나가지고, 그러면 야 어딨냐? 그 아람 군대가 정보력이 뛰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단으로 보내라. 그래서 군대를 전차를 보내가지고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이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덜덜덜 떱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근데 종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건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게 너무 엉뚱하잖아요. 그런 종의 그 난감한 표정을 보고 이 주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진짜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누가 보는 것처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본 거예요. 보니까 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는 저기 가라요, 저리 가라요. 요즘 애들 말로 잽도 안 돼. 여러분, 그 선지자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종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지식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날 때 실제로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죠. 만약에 이 세계를 모른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요, 신비. 천국,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가봤습니까? 신비잖아요, 신비. 그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면 실제로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좀 너무 엄청난 거지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있지만 지금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둘이 서로 잘 모르죠? 모르는 분끼리 있어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구하면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면요, 상대방이 어디 아픈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는 거예요. 이걸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이게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있어야지. 아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가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지혜를 극복하는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야, 너 소원 나한테 한 가지 얘기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소원을 구했는데 내가 백성이 너무 많은데 내가 돌볼 힘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을 잔뜩 칭찬하십니다. 너 진짜 금도 구하지 않냐고, 부도 구하지 않냐고,
네가 진짜 잘했다. 내가 너에게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받은 게 진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이스가 딱 등장하는데 창녀 둘이 며칠 상간에 아기를 하나씩 아들을 낳습니다. 뭐를 낳아요? 그런데 그 창녀 중에 한 사람이 자다가 애를 깔아 뭉개 죽였습니다. 깔아 죽고 놀래가지고 당황했다가 순간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옆에 친구 거기 그 사람에게 바꿔치기 해야 되겠다.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게 이게 웃기기도 대단히 웃기다. 깔아 죽이는 여자나 아들을 바꿔치기 하는데도 모르고 자는 여자나 그 여자나 저 여자나 비장파장이로구나. 이 여자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은 다른 여자가 벌써 훔쳐가 버렸어. 그래서 둘이 막 싸우면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솔로몬 왕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케이스가 왕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왕까지 왔을 정도면 이거는 그 시대 그 나라에 아주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제가 재미있는 번역 그 현대인을 위한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그 장면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그 난감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켜본 사람이 누가 있어야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찌하노? 솔로몬이 고민하다가 그때 명령을 내리는데 뭘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애를 공평하게 쫙 잘라라. 그리고 나눠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게 자기 아들인 어머니는 애가 타가지고 내가 반쪽을 포기하는 게 낫지 내 아들이 죽는 건 난 도저히 못 보겠다. 나는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깔아 죽여가지고 도둑질해서 훔쳐간 여자는 내 아들도 죽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세요. 잘라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이 여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스토리는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스토리가 있고 나도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그 정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면 부부싸움이 아마 유머, 우스개 판으로 바뀌고 말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 기여 아니요. 형제간의 다툼의 자리가 기가 막힌 복수의 자리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영분별은 이것이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인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가 하는 짓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다 예를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더기가 있는데 능력 은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하나님의 손처럼 능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첫째 능력 행함, 두 번째 믿음의 은사, 세 번째 신유 은사. 여러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고침받았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유의 은사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믿음의 은사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영적 대결 바알 선지자들과 그 갈멜 정상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 불을 내리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갑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덜렁덜렁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기둥처럼 그 다음에 빠지기 직전에 이빨처럼 흔들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견고히 있어서 태풍이 불어도 폭탄이 떨어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것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상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요청합니다만 이들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벌이 뭐냐면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너무 아꼈습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우상 숭배해라, 저 신에 좀 절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믿음이.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의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그 만조 백관들 주변 사람들한테 막 진짜 창피로 왕창당,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뜨겁기를 몇 배를 더 올리라고 그래요. 7배를 더 올려라. 얼마나 풀무불을 뜨겁게 했는지 그 세 친구를 데리고 집어넣고 넣으려고 가던 그 사람들이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세 친구를 불에다 집어넣는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돌아다녀. 몇 사람이 돌아다녀요? 그 왕이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야, 지금 몇 명이냐 지금? 넷인데요? 우리가 집어넣은 건 몇 명이지? 3명 집어넣는데요? 이거 하나 어떻게 된 거냐? 기가 막힌 거는요, 그 장면을 읽어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해석을 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저들이 섬기는 신이 천사를 보냈구나.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는 꺼내놓고 그 세 친구 앞에 이 왕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기적 같고 너무 엄청난 영웅 같은 스토리여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 우리 온양 온천교회가 지금 이 정도 된 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개척하면서 지금 33년이 되도록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믿음으로 섬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쯤 된 거예요. 시골의 예배당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예배당에 정말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벽돌 찍어다가 개울가에 돌멩이 주워다가 지은 게 예배당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능력의 은사가 저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현 은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현 은사, 하나님의 입처럼 표현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땅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제 방언할 때 통역이 없으면 가르치는 일은 하지 마라, 실제적으로 통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역은 고민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내가 방언할 때 그게 내 말로 들리면 그거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안나 선지자가 여선지자 예언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실 때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의 네 딸이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에 적합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는 표현의 은사도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사 목목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는 차 좋은데 BMW 운전대 하나 주시오. 어떤 딸은 와가지고 아빠, 나는 그러니까 BMW 체어 의자 하나를 주시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사줄 수 있는 아빠하고 잘 지내는 거지.
차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스트레스를 팍 받으시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하고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가 막 으쌰기살고 우리가 막 영웅이 되고 우리가 슈퍼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살고,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우리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고, 이럴 때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강해지는 것입니다.